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12절 말씀부터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자 또 부부의 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잖아요.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부 주일로 맞춰서 매년마다 해왔는데 오늘은 성령 스승의 주일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우리 김학영 장로님께서 부부에 관해서 얘기를 나눌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저녁 시간에 은혜 받도록 하시고 이 시간에는 스승의 주일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선생, 스승 많죠. 다양한 TV 채널들과 프로그램들, 그리고 각양각색의 유튜버들, 그리고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 다 이 시대에 많은 스승들이 아니겠어요? 학교에 가면, 학원에 가면 수많은 학문과 지식을 가르쳐주는 스승들이 계시고요. 또 부부 문제나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문제들을 상담해주는 그런 스승들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대의 최고의 인기 스타 그런다면 오은영 박사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참 이 분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스승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강연에 있어서는 이 시대 최고의 가장 탁월한 강연자 그러면 김창옥 교수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김창옥 쇼, 힐링 토크 쇼, 그리고 힐링 콘서트, 토크 콘서트, 콘서트의 왕, 토크 콘서트의 왕 이래가지고 아주 인기가 대단하죠. 상대의 삶은 상대의 싫은 모습을 확 바꾸고 싶나요? 이런 주제. 그리고 삶이 갖고 버겁고 힘든가요? 이런 주제들. 또 인생이 재미없어서 미쳐버릴 것 같을 때라고 하는 이런 주제.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잘 지내고 싶다면 이런 주제들이죠. 참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수많은 청중들을 울렸다 웃겼다 웃겼다 울렸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는 이 시대의 아주 탁월한 강사죠.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가르치는 스승들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V 채널 중에서도 앞다투어 전문 의사들을 모시다 놓고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유튜브에서도 너도 나도 건강의 문제 종류별로 각각 하나하나씩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또 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뿐만인가요? 여러분,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부자가 되고 갑부가 되는 방법들, 그리고 끊임없이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이런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또 많은 스승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참 좋은 스승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요. 도움 받을 수도 있고 또 도움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는 비교 불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스승이시며 모든 스승 중에 스승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이 스승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맡길 수 없고 우리의 가족의 미래를 그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아니, 그들이 맡지도 않습니다. 맡아주지도 않습니다. 맡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스승들에게 여러분,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 맡길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참 스승이고 스승 중에 스승인 이유는 그분에게는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와 장래도 맡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미래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분, 참된 스승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생명과 내 영혼과 내 영원한 삶까지도 다 맡길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시니?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 되시는 걸까?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스승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된 스승이신가?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참 스승인 이유, 우리가 함께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은 참 스승이 되실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를 스승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옳다는 말입니다.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선생 중에 선생이시며 스승 중에 스승이시고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의 참 유일하신 스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참 스승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스승과 비교 불가한 스승 중에 스승이 되실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참 스승일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제1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며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특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인간을 가장 잘 아십니다. 당신이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란 어떤 삶인지를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창조자이시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든 인간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더 사랑할까요? 부모가 나를 더 사랑할까요? 여러분, 부모가 나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스승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참 스승이시며 그분만이 이 세상의 모든 스승 중에 스승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참 스승이 되시는 이유, 저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2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2의 창조자가 되셔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과 하와를 지었건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 두 가지는 죄책과 오염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만 했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류에게는 죄의 책임을 지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저주 아래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뿐일까요? 또 한 가지가 찾아왔습니다. 오염입니다. 죄에 오염된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인간들은 죄로 오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인적으로 지정의 전인격이 죄로 오염이 되어지고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뜻과 의지가 다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악으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불행하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끊임없이 여러분 서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속에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타락한 인간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자. 그래서 제2의 창조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을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제2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중생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 역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한 참 스승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예수를 만나 새로워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큐티를 나누고 새가족 양육을 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정말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고백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만한 스승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참 스승일까? 저는 이런 신학적 용어는 없어요. 제1창조, 제2창조자, 재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은 있는데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스승인 이유는 예수님은 제3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1창조가 천지창조요, 인간창조였다면, 예수님의 제2의 창조가 타락한 인간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다면, 구원하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제3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 예수님을 닮은 자로 완전히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이르게 만드시는 그분, 그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참된 스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 모든 인생을 다 통틀어 다 맡겨도 괜찮을 만한 완전한 스승인 것을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여러분 그분을 이 세상의 유일한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가 됩니다. 뭐라고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스승이 없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스승이 있어야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교인, 신자, 성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참 아름다운 이름들이죠. 할렐루야. 참 귀중한 이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름은, 따라합시다, 제자.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인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양원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양원교회 크리스천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제자인가요? 스승이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따라갈 스승이 있는 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 참된 스승이 되시는데, 그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본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본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죠. 그래서 본을 보이신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본을 보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스승 되심은 본을 보이는 스승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 사건이에요. 작년 여름에 전교인 수양에 가서 했던 여러분 이 세족식을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스승들의 발 앞에 엎드려 그들에게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는지 아니?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 항상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침은 나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치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본을 보여주신 거죠. 너희도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라.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데 본을 보여주신 본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말씀에 암시되는 게 뭐가 있죠? 왜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을 강조할까요?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무엇했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벌써 마귀가 역사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만 알았을까요? 그것만 알았을까요?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은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끝까지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 돈 몇 푼에 우리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내 아량한 건강 조금 챙기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고멜처럼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세상 속에서 방탕하며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은 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신자, 도망자, 실패자, 그리고 여러분 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본이죠. 두 번째 본은 참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더라. 우리 예수님의 겸손. 여러분, 이 겸손과 섬김은 하나입니다. 섬김 없이, 여러분, 이 섬김이 없는 겸손 없고요, 겸손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섬김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섬기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만 섬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이 낮아짐과 겸손이 없으면, 무릎 꿇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든,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 가야 하는 겁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내가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주님은 그 섬김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무릎을 꿇읍시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무릎을 꿇고, 장로들도 성도들에게 무릎을 꿇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무릎을 꿇고 섬겨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무릎을 꿇읍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의 무릎을 꿇고 그 피곤하고 지친 발을 닦아주고 만져주고 더러운 발을 닦아주고 씻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부와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교육, 최고의 자녀의 교육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녀들 발 앞에 무릎 꿇어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스승 삼고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이 두 가지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참되고 유일하신 스승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그분을 내 스승으로 삼고 그분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 살면 반드시 복이 된다. 독이 되는 게 아니고 복이 된다.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은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구원을 받는 길이고 긍휼을 얻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에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인도하시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길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때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목자들이 양을 이끌 때에는 여러분 다윗이 그냥 노래 부른 게 아니에요. 다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었던 거죠. 목자들이 양을 이끌어갈 때에는 여러분 반드시 산 너머 다른 곳에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갈 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줄 알아요. 힘든 줄 알죠. 하지만 푸른 초장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푸른 초장을 얻기 위해서는 양들과 함께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한 한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로 우리를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스승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으리라. 따라가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라 하시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 주저하지 마시고 그분 스승 삼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복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참 스승 삼고 스승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 살아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양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